인천 서지방의 회장님으로 참 좋은 교회를 담임하시는 김순재 목사님, 눈물로 세워지는 교회란 제목으로 귀한 말씀 전해주실 때 저희 모두가 큰 힘 얻기를 축복합니다. 목사님을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한다 그랬는데 우리 김경환 목사님 워낙 온유하셔서 하나님이 이렇게 축복을 주시는 게 아닌가 이런 확신을 갖습니다. 선교학자인 바빙크라는 분이 선교적인 관점에서 교회를 세 수로 구분을 했어요. 첫 번째는 마더처치입니다. 엄마 교회. 그러니까 선교사를 파송하고 또 교회를 세우고 연약한 교회를 돕는 그런 교회를 말합니다. 두 번째는 시스터 처치입니다. 그러니까 자매 교회. 개척한 후에 교회가 믿음으로 든든히 서서 더 이상 어떤 지원을 받지 않아도 될 정도로 성장한 교회를 말합니다. 세 번째는 다우터 처치입니다. 그러니까 딸 교회죠. 그러니까 모교의 지원으로 개척되고 막 설립된 그 지원이 필요한 그런 교회를 말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 제자들 교회를 생각해 보면 이 설립 초기에 그 김경환 목사님의 스승인 그 교수님이죠. 그 교수님이 목회하시던 그 교회와 협력이 돼서 이 당하동에 개척된 다우터 처치였죠. 딸 교회. 그런데 제가 보니까 단기간에 자매 교회로 성장해가는 아름다운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줬어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자매 교회가 된 이후에 더 이상 어떤 도움도 필요치 않은 그런 교회가 된 이후에 어느 교회보다 더 빠르게 이제 모 교회, 마더 처치가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딸 교회가 자매 교회를 거쳐서 모 교회로 이 마더 처치로 성장해가는 아주 모범적인 교회가 이 제자들 교회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저는 이 제자들 교회의 이러한 어떤 성장 과정을 곁에서 지켜본 증인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다우터 처치에서 마더 처치가 되는 과정이 쉽지 않았음을 어느 정도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준비하는 가운데 한 교회가 좀 생각이 났어요. 바로 빌립보 교회입니다. 이 빌립보 교회의 설립 과정이 생각나는데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이 바울과 실라가 환상을 봅니다. 그 환상을 가리켜서 우리가 마게도냐 환상이라고 부르는데 이 바울 전도단은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어요. 근데 어떤 환상을 보고 유럽으로 방향을 틉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만난 도시가 빌립보였어요. 그곳에서 강가에 있던 한 여성 무리들에게 복음을 전하던 중에 그 중에 한 여인이 마음을 열고 복음을 받아들입니다. 그 여인이 바로 루디아이죠. 자, 이렇게 이제 루디아를 중심으로 해서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는 듯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16절 이하의 말씀을 보시면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히게 되죠.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바울과 실라가 무슨 남의 물건을 훔친 것도 아니고 누구를 때린 것도 아니고 왜 그들이 감옥에 갇혔나 봤더니 귀신 들려서 점치는 그런 여종을 고쳐준 거예요. 그래서 오늘 18절의 말씀을 보면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귀신 들린 한 여인이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정상적이지 않던 사람이 정상이 된 거죠. 몸이 아팠던 사람이 나은 거예요. 그러면 정말 잘한 거죠. 그런데 바울과 실라에게 돌아온 것은 엄청난 매질 그리고 감옥에 갇히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22절과 23절에 보면 무리가 일제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런 과정 나라면 어땠을까?
바울이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매를 맞아야 했을까? 또 뭘 잘못했다고 감옥에 갇혀야 하나? 바울이 여러분이 애초에 빌립보 지역에 온 것은 바울의 의지가 아니었어요. 주님이 그렇게 인도하신 거거든요. 주님이 환상을 보여주셔서 마게도냐 사람이 좀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고 손짓을 해요. 그래서 유럽으로 건너간 것이고, 그리고 빌립보 지역에 간 것인데, 오자마자 그들을 기다리고 있던 것은 뭐예요? 메타작이었거든요.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나?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길까? 여러분, 바울이 한 일이 뭐죠? 귀신 들려서 점치던 그 여인을 구해준 것 뿐이거든요. 그러니까 귀신 들려 고통을 당하던 한 인생을 구원해 준 것이고, 그런데 공중들 앞에서 옷이 벗겨지고 매를 맞고 감옥에 들어가는 억울한 일을 당해요. 정말 분할 것 같아요. 혼돈스러울 것 같아요. 야, 이러려고 내가 유럽까지 왔나? 내가 이러려고 내가 선교에 몸을 바쳤던가? 내가 이러려고 사역을 했나? 내가 이러려고 귀신 들린 여인을 고쳤나? 내가 이러려고 그랬나? 아마 온갖 자괴감, 낙심, 실망, 회의도 들고 의심도 들고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이 바울과 실라가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반응하냐 하면 오히려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그래서 오늘 2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한밤중에 여기 자막 떠요. 자, 시작.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제수들이 듣더라. 조용히 기도하고 조용히 찬송할 수 있잖아요. 한밤중인데 남들 다 자는데 크게 할 수는 없잖아요. 놀랍게도 한밤중인데 기도하고 찬송을 하는데 죄수들이 다 듣습니다. 기도하는 소리 듣고요, 찬양 찬송하는 소리 다 듣고요. 좀 조용히 합시다. 지금 한밤중인데 기도 소리 내고 그냥 속으로 좀 기도하고 속으로 찬양하면 안 돼요?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밤중에 그 바울과 실라가 기도를 하고 찬송하는 걸 그 어느 누구도 제지하지 않습니다. 이것은요, 강권적인 성령의 역사입니다. 이럴 수가 없죠. 주변에 여러분 민원이 들어올 만한 상황 아닙니까? 저 사람들 좀 조용히 시키라고, 잠 못 자겠다고 그렇게 항변할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가만히 있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듀엣으로 화음을 맞춰서 멋있게 찬양을 불렀기 때문일까요? 여러분, 근데 그런 건 아닐 거예요. 근데 죄수들이 조용합니다. 그리고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감옥에 지진이 일어나죠. 옥토가 흔들리고 그러면서 꽁꽁이 잠겼던 옥문이 열립니다. 모든 죄수들의 착고가 풀어지고 초자연적인 역사가 일어나죠. 26절에 그렇게 나오잖아요.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이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여러분, 이게 뭘까요? 이게 우연인가요? 우연히 빌립보 지역 그 감옥에 여러분 지진이 일어난 걸까요? 지금 빌립보 감옥에 이 터가 흔들리고 빌립보 감옥에 닫힌 분들이 막 열어 제치는 이 힘, 이게 어디서 온 걸까요? 바로 이 힘의 근원이 기도와 찬송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길을 가다 보면 문득 옥문에 갇힌 것 같은 상황이 있을 수 있어요. 김경환 목사님도 아시겠지만 교회를 운영하다 보면 꼭 이 옥문에 갇힌 것 같은 좀 암담한 그런 시간을 경험할 때가 있어요. 사방의 문이 다 닫힌 것 같은 그런 상황이 올 때가 있어요. 특별히 내가 잘못한 것도 아닌데 그렇죠? 내가 잘못했습니까? 근데 모두가 나를 반대하는 것 같은, 모두가 나를 싫어하는 것 같은, 내가 하는 모든 일들이 다 막히고 나는 정말 잘하려고 했는데 내게 돌아오는 것은 미움이 있고 원망이 있을 때, 그때 낙심하게 되고 그때 좌절하고 그때 화를 내고 누구나 다 해요. 저도 그랬습니다. 왜? 그럴 만하니까. 그런데 오늘 이 바울과 실라는 그 사방이 막힌 것 같은, 사방이 다 나를 반대하는 듯한 이 답답한 상황 속에서 오히려 기도해요. 오히려 찬송해요. 그냥 속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남들이 듣든 안 듣든 음치든 부름치든 그냥 막 불러요. 그냥 막 기도해요. 그때 문이 열립니다. 그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사방에 닫혔던 이 문들, 도저히 열릴 것 같았던 이 문들이, 견고했던 문들이, 완고했던 이 문들이 그때 흔들려요.
그리고 손과 발을 꽁꽁 묶어 있던 이 메인 것들이 풀어져요. 메인 상처들이 풀어지고, 메인 관계들이 풀어지고, 메인 건강이 풀어지고, 메인 재정이 풀어져요. 이게 언제 그랬냐면 기도할 수 없는데 기도할 때, 찬송할 수 없는데도 찬송할 때, 그때 풀어져요. 여러분, 기도할 수 없으니까 안 하는 건 누구나 다 그렇게 해요. 왜? 기도가 안 되니까. 찬송할 수 없으니까 나 찬송 안 할래요. 누구나 다 그렇게 말할 수 있죠. 누가 봐도 기도할 수 없는데 기도하는 사람, 누가 봐도 찬송할 수 없는데 찬송하는 사람, 그때 갑자기 지진이 일어납니다.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이 참 뜨거웠었겠구나. 그래, 너 기도하냐? 너 그래 찬송하냐? 기도할 수 없는 상황에서 기도하고, 찬송할 수 없는 상황에서 찬송하고. 그래서 빌립보 감옥을 하나님이 흔들어 버린 거예요. 바울과 실라를 위해서. 여러분, 막힌 문을 열 수 있는 힘, 닫힌 문을 열 수 있는 힘, 묶여있는 결박을 풀 수 있는 힘, 그 힘은 다른 데서 오는 게 아니죠. 돈이 많아서 돈으로 그 문을 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인맥이 좋아서 사람으로 그 문을 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 기도와 찬송만이 그 문을 열어 젖히는 줄로 믿습니다. 옥문이 열렸어요. 묶인 것들이 풀어졌어요. 이제 죄수들이 좋다, 이때다, 36개 주랭랑을 쳤습니까? 아마 그렇게 생각했던 사람이 한 사람 있었어요. 누구냐 하면 간수장이 그렇게 생각을 했죠. 로매법에 의하면 간수가 죄수를 지키다가 죄수가 도망을 치면 그 죄수가 받아야 될 그 형량을 간수가 받았다 그래요. 그러니까 오늘 간수장이 어떻게 돼요? 죄수들이 다 도망간 줄 알고 자기 칼을 빼고 자결하려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상황만 보고, 그리고 문만 열린 것을 보고, 어떤 형편만 보고 판단을 해요. 그리고 자결을 시도합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이 빌립보 감옥에 있는 이 죄수들은 아무도 도망치질 않아요. 바울과 실라의 통제하에 모두가 다 안전하게 감옥에 그대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28절 보면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게 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다 하노라. 여러분, 이 간수장이 누구일까? 혹시 어젯밤에 바울과 실라의 막 옷을 벗기고 공중도 많은 사람들 앞에서 매를 때렸던 사람은 아닐까요? 바울과 실라의 몸에 상처를 내고, 바울과 실라의 몸에 멍이 들게 하고, 눈 실핏줄이 터지게 만들고, 손톱이 빠지게 만들고, 옆구리 갈비뼈를 부러뜨린 그 사람은 아닐까요? 그런데 바울은 이 간수장을 어떻게 합니까? 살려줘요. 당신 몸을 상하게 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다 여기 있습니다. 한 사람도 도망친 사람 없습니다. 어제는 귀신 들린 여인을 살려주고, 오늘은 간수장을 살려줘요. 그리고 이 간수장이 회심을 합니다. 그래서 이 바울과 실라를 본인의 집으로 데려가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온 집안 사람들이 세례를 받죠. 그리고 나서 이제 바울과 실라가 풀려나요. 바울과 실라가 풀려난 이후에 어디로 가느냐? 루디아의 집으로 가죠. 그래서 여러분 40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같이 읽어봐요. 두 사람이 옥에서 나와 루디아의 집에 들어가서 형제들을 만나보고 위로하고 가니라. 자, 이 루디아의 집이 빌립보 교회의 원형입니다.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의 시작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여러분, 이 빌립보 교회라는 게 바로 이런 과정을 통해서 세워졌습니다. 그냥 교회가 된 게 아니죠. 그냥 교회가 세워진 것이 아니에요. 저는 이 제자들 교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이 제자들 교회를 이곳에 설립할 때 아마 이 김경환 목사님이 환상을 봤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비전을 봤을 것 같아요. 그렇게 시작을 했는데 교회가 세워지는 과정에 고난이라고 하는 그 눈물, 어떤 대가를 지불했어야 됐다는 거죠. 억울한 일도 많이 겪고, 환난도 많이 겪고, 안 들어야 될 소리도 듣고, 받지 않아도 될 오해를 받고, 그렇게 해서 이 교회가 세워진 거죠. 사도행전 14장 22절 보면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환난을 겪을지도 몰라가 아니고요,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해요. 그런데 고난만 있는 건 아니죠.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질 때 고난만 있다면 여러분 어떻게 교회가 세워질 수 있겠어요? 고난뿐인데. 고난도 있지만 여러분, 이 교회가 세워지기 위해서 꼭 필요한 과정 중에 하나가 뭐냐면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눈물의 씨를 뿌리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이 눈물의 씨를 뿌리죠? 오늘 바울과 실라가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기도하고 찬송하고 눈물의 씨를 뿌리는 겁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목회를 잘할 수 있는 방법은 그거밖에 없는 것 같아요. 기도하고 찬송하고. 때로는 모든 게 사방이 다 막혀져 있는 것 같아요. 이게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제자들 교회가 그런 과정을 지금까지 걸어온 것이고, 제 목회를 보고 제 교회를 봐도 우리 교회도 맞다, 우리 교회도 그럴 때가 있었다, 맞다, 우리 교회도 이렇게 힘들 때도 있었다, 그래 교회가 안 된다고 뭐 소리를 들을 때도 있었고, 사방이 꽉 막힌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 때도 있었고, 여러분, 기도는 언제 하냐면 그때 하는 거죠. 찬송은 언제 하냐면 그때 하는 거예요. 제자들 교회가 그런 과정을 겪어 지금까지 왔어요. 그리고 교회가 되려면 또 필요한 것 중에 하나가 있죠. 바로 뭐냐면 서로 배려하고 받아주는 겁니다. 용서하는 겁니다. 오늘 이 바울과 실라가 간수장을 어떻게 해요? 용서해 주는 거예요. 이 자신에게 상처를 입혔고, 그렇죠, 자기 모진 매를 친 이 간수장을 안아줘요. 간수장을 씻어줘요. 닦아줘요. 싸매줘요. 그러면 교회가 되는 거죠. 여러분, 이 제자들 교회 이제 한 10년 이제 돼 간다 그래요. 그죠? 어쩌다 보니 뭐 여기까지 온 거 아닙니다. 제가 생각해 보면 제자들 교회가 땅 따먹기를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 땅 따먹기를 잘했는데 3층에 한쪽을 이렇게 임대를 해서 하다가 그 옆을 점령하고, 지금 3층에 내려와서 또 이 지역을 점령하고, 제가 우리 교회 전도사님하고 부교육자하고 얘기하면서도 좀 있으면 그 건물 사겠다. 믿으십니까? 장로님들 크게 얘기하셔야 돼요. 이 건물 사야죠. 땅 따먹기 하는 것 같아요. 지경을 넓혀요. 어쩌다가 10년 이렇게 온 게 아니에요. 거기에는 우리 김경환 목사님의 말할 수 없는 눈물이 있었고요. 거기에는 우리 성도님들의 말할 수 없는 충성이 있었고요. 남 모르게 은밀히 행했던 충성과 헌신, 서로 품어주고 서로 용서해주고 서로 상처난 곳을 싸매주고 서로 아픈 데를 부축해주고, 그래서 여기까지 왔던 거죠. 전 생각하기엔 교회가요, 꼭 모래성 같은 그런 느낌이 받을 때가 있어요. 교회가요, 그렇지 않으면 막 바람이 불고 조금만 파도가 치면 무너질 것 같아요. 교회는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교회는요, 농담이 아니라 진짜 약해요. 그런데 여기까지 온 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눈물의 씨를 뿌렸던 우리 김경환 목사님, 곁에서 잘 보필하셨던 우리 장로님들, 이 교회 운영위원들, 성도님들의 수고와 헌신, 그 노력, 앞으로 이 제자들 교회가요, 또 어떤 고난과 환난을 만날지 몰라요. 교회는 그래요. 그래도 변함없이 지금까지 그래 왔던 것처럼 여러분 한밤중에 기도하시고요, 한밤중에 찬양하시고요, 그럴 수 있다면 또 나를 때린 사람, 그 사람 용서하고, 나를 욕보인 사람, 그 사람 품어줄 수 있다면 하나님 변함없이 이 제자들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운 사역을 이루는 귀한 교회로 세워주시고, 머지않아 이 명진 프라자 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교회로 여러분 오늘도 기도하고, 오늘도 찬송하고, 오늘도 눈물의 씨를 뿌리는, 눈물로 세워져가는 우리 제자들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빌립보 교회가 그렇게 어려운 가운데 세워졌듯이 제자들 교회 역시 그렇게 세워졌습니다.
앞으로도 이 제자들 교회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기도하고 찬송하고 눈물로 씨를 뿌리는 그런 교회가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귀한 생명의 말씀 전해주신 우리 김순재 목사님, 지방의장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